자,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있습니다. 발랑군 압살롬하고 그다음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를 해서 발랑군 수장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발랑군들은 대패를 해서 이제 각자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잠깐 지도 봐주실래요? 지도를 보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저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 있는 어디로 들어가야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황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황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잠깐 한번 보실래요? 19장 넘어가 봐요. 여러분 9절에서부터 한번 10절 말씀. 수요일 날은 강해 설교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네, 지금 황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다윗을 배반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요? 12지파가 전부 다 반란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10지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하고 베냐민은 하나로 봐요. 그냥 유다로 봐.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압살롬한테 속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압살롬은 죽었잖냐. 그렇다면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지 30년째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도로 모셔오자.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쭉 반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이 많은 사람 있고 왜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긴 했는데 모셔오자 어쩌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다윗에게 들린 거야. 10지파가 모여서 왕을 모셔오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게 기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왜 이스라엘 10지파는 지금 나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잠잠히 있느냐. 나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의 후원으로 몇 년간 유다 지파 왕이 됐었죠, 여러분? 7년간. 나를 왕으로 받들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세워준 지파가 내 출신 지파 유다 지파가 쉽게 말하면 전라도에서 가장 99.9% 표를 얻는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다 지파 나를 사랑하는 그런 유다 지파에서 왜 잠잠히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나를 모셔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요. 다윗을 왕으로 추종하고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던 유다 지파가 그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선봉 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정말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압살롬이 다윗에게 죽으니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지. 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베냐민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기별이 온 거예요. 니네가 10지파보단 빨리 와서 나를 모셔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래도 어물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요. 정말 다윗이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부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 출신 유다 지파가 자기를 지금 영접하러 못 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배신하는데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열 지파는 다윗을 모시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어물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별을 넣은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조건을 주겠다. 하나는 첫째, 너희가 나를 빨리 모시고 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반란군의 최장수, 대장군, 선봉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마사예요. 이 사람도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도 다윗의 조카지만 아마사. 그러니까 반란군의 대장이요. 반란군의 최고의 여러분 군인 대장이요. 사령관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모시러 오라. 그러면 모시러 오면 내가 이런 것을 행하겠다. 요압을 대장군에서 머리를 띄어버리고 반란군으로 있었던 아마사를 대장군으로 세우겠다. 우리 김세경 장로님, 이게 가당해요? 가당하지 않아요? 가당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다가 너무나 좋은 조건이요. 그러니까 너나 나을 거 없이 어떻게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와서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러 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사람이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나 있냐면 요압한테 화가 나 있어요. 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요압을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고 다윗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러면 설령 요압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이때에 여러분 요압 장군의 목을 딱 쳐버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최고의 사령관에서 내려앉게 하고 2등으로 가게 하고 반란군의 수장 누구를 최고의 사령관으로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아, 다윗 정말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어? 아무도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요압을 따르고 그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요압 밑에 수많은 군사들이 이 아마사를 최고 사령관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하죠,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은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나라를 엎은 반란군의 누구죠?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브넬하고는 달라요. 그땐 이스라엘이 나눠져 갖고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서 자기가 항복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항복이 아니요. 다윗이 너희 유다 지파가 나를 영접하면 유다 지파 출신의 대장군이었던 아마사를 뭘로 삼으리라? 최고의 사령관을 삼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왕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시러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무슨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죠, 여러분.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압에 밑에 있는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반란군의 수장을, 반란군의 최고의 사령관을 요압의 군사들은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못 받아들여요. 나중에 시간이 간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못 받아들이죠. 우리 박강욱 집사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반란군의 수장을 최고 사령관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좋아놨어.
눌러랄라 해가지고 다윗을 황궁시키는데 우선권을 가졌고 또 자기 지파에 반란군의 최고 사령관 아마사를 뭘로 만들었어요? 요압 위에 머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요압이 압살롬 죽였다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사무엘하 19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너무 재밌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자 나중에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보다 먼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어디에 모였냐면 유다 지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갈 거기에 길갈에 유다 지파가 딱 모여서 다윗의 황궁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모셔오는 거예요. 한 발 늦게 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온 거예요. 오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지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왕을 이렇게 모셔오자 같이 의견을 나눠야지 아니 너만 잘났다고 네가 먼저 와서 왕을 모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시킨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걸 시킨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스스로 한 거야 아니면 다윗이 시킨 거예요? 다윗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켰다고는 말 안 하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 잘못이냐. 다윗의 왕은 우리 지파 출신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친척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왕을 모시러 온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열 지파가 있다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말을 하면 안 되지. 네가 왕을 모시러 가기 전에 우리한테 찾아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존귀하게 왕을 모실 것인지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똑같이 대표가 나가야지 너만 잘났다고 나오냐 이렇게 갖고 싸움이 벌어졌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론은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도 물러나지 않고 유다 지파도 서로 물러나지 않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시작.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네, 이렇게 유다 지파하고 열 지파하고 막 다투니까 갑자기 열 지파 중에서 사람 하나가 베냐민 사람도 거기는 좀 이제 들어갔겠죠. 다수는 이제 유다 지파에 있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면 유다 지파하고 다윗하고 살아. 니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하고 갖고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세바가 나를 따르라. 압살롬이 나를 따르라 해갖고 따라갔어요. 근데 또 열 지파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또 이 열 지파가요 또 따라가요. 압살롬 따라갔다가 죽었잖아요. 많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이제 서로 왕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것을 딱 본 한 불량자가 있다가 다윗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우르르 따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를 따르라 한 사람 세바는 죽임을 당하죠. 목을 성에서 끊어가지고 성에다 던져버리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자, 발랑군의 최고사령관 아마사가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중에 죽지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렀어요. 그러자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압의 장수들이 한 사람도 아마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됐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20장 23절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네, 여러분 총사령관이 누구로 다시 돌아갔어요? 요압.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유다 지파를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 기반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모시러 오면 열 지파도 힘을 합해서 더 그냥 서로 자기를 모셔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전혀 빗나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도 싸움이 났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신중하게 이것을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결정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한 거예요. 첫째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오게 한 것이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랑군의 수장을 여러분 최고의 사령관으로 삼겠다는 조건으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으면 그게 마음을 얻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뇌물로 산 거예요? 마음을. 결론은 뇌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으면 결론은 뭐냐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정말 나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쭉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엄매? 이거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내가 결정이 때로는 육적인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결정이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그런 결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10년 동안 왕노로 돼가지고 다시 성령 충만에게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율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인간 같았으면 어땠어요? 다윗 끝내야 돼.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미 정해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떻게 된다? 옆으로 삐진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압살롬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 네. 그러면 설령 유다 지파가 다윗을 먼저 모시러 왔고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뭐예요? 다윗 다음에 뭐죠?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세바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를 따라가 깃발 딱 뜨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디로 가버려요? 세바를 쫓아가. 그런데
이렇게 갈대 같은 연약한 백성,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백성 다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 간다고 했는데 옆으로 삐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나의 또 인간적인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구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때도 많구나.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공평한 결정, 공정한 결정,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결정, 올바른 결정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평한 분이셔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왜 실망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한테 너무 기대를 걸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기대를 걸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잘못 판단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다가와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렇게 너에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여러분 80장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곁길로 많이 갔나요? 예, 많이 가죠. 우리 많이 가요. 예. 복음성가 8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너희는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부풀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찾아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너희는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그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으로 축성하게 가소. 물 좀 꺼주세요. 나 무엇 드려요?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